다시 한번 시작. 자,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시작. 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맹인을 보게 되시는데,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역시 그 맹인을 예수님과 같이 보게 되었기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궁금증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그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드려 보았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무슨 말이죠?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그 이유가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꼭 그 어떤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이 사람이 불행한 거는 왜 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또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 랍비들의 교훈과 전통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는데, 어떤 공식이었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불행을 겪는다든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반드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든지 그 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자기가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피해갈 수 없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틀림없이 부모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거야. 애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나왔으니 거는 부모가 죄를 진 거야.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에 이 영혼 선제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이 본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야, 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불행에 대한 이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이 이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불행한 일이 있거나 질병이나 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죄에서 찾은 거죠.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이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어쨌든 이 사람이 당하는 이러한 불행과 고통과 아픔은, 또는 가난은 뭐예요? 죄로 인한 저주다라는 결론에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이라 하고 있는 이런 맹인들은 당연히 어떤 인생입니까? 저주받은 인생이죠. 죄로 인해서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고 무시받는 그러한 저주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당시에 가졌던 그러한 사고로 모든 걸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건강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축복받은 인생이죠.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죠. 뭔가 공로를 쌓거나 뭔가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 선제서를 그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에 뭔가 좋은 뭔가를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건강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부자를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뭐예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어떤 사람? 축복받은 사람. 나사로, 이 거지는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보편적인 그 당시의 사고입니다. 생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가죠. 음부에 떨어지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가치와 사고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맹인도 사람들이 볼 때는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부모가 죄를 졌든지 자기가 죄를 졌든지 어쨌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힌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바라보는 입장이에요, 그 사람을. 그런데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맹인일 때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일은 무엇일까? 이거의 대답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결론에 이르겠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존재예요? 난 저주받은 존재죠. 저주받은 존재. 불행한 인생이죠.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할 수 있는 건 없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나요? 사회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주나요?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맹인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겠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나는 부모로부터 불행을 물려받았다. 가난을 물려받았다. 장애를 물려받았다. 죄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하기에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지금 살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나는 부모로부터 불행을 물려받았어. 나는 남들처럼 자라온 환경이 나는 행복하지 못해. 좋지 못해. 나는 실패자야.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우린 2000년 전 그 시대로 가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잘못된 가치들을 다 수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도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갈까? 진리를 따라가면 돼요. 예수를 따라가면 돼요. 언제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예수를 따라가면 돼요. 진리를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치와 사고를 가졌던 가졌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관계할 바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사고와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고,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불행을 타고난 인생이야. 네 앞길에 앞으로 더 이상 장밋빛 미래는 없어. 찬란한 미래는 네 앞에 없어. 너는 이렇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을 것이고 네 자녀들도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진 사고죠. 나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들이, 또 사상들이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불행한 인생이에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기진 않아요.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하게 그 상황과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리저리 빙빙 돌려가면서 알 듯 모를 듯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아주 진리의 말씀을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냐?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세상에서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러한 메시지죠.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부모에게 돈을 많이 물려받지를 못해서 재산이 나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장애가 있어. 내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저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형편은 왜 이렇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맹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이 맹인에게는 이게 정말로 이게 이런 거죠. 그냥 아직 눈을 뜬 상태는 아니지만 깜깜한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로 듣는 그 순간에 사실 어땠을까요? 맹인의 아직 이 육체적인 눈은 뜨진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 눈이 탁 트였을 거예요. 빛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이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방향도 한 걸음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막막한 인생이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비춰주겠다. 내가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불행한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함으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땅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참 여러분, 물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 관련 그런 서적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렇게 진흙이 어떤 그런 질병이라 이런 것들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이게 진흙을 발라서 고침을 받은 건 아니죠. 아니면 예수님의 침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럼 예수님 침 뱉고 다니지. 그럼 만나는 사람만 퇴퇴 침 뱉고 다니지.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만 보세요. 맹인이 답답하죠.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누군가 앞에 왔는데도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답답하죠. 근데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요. 더 답답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눈에 진흙 같은 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후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러신단 말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따라합시다. 실로암 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나눴죠. 예수를 만나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눈이 닫힌 채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 여기 맹인만 눈이 닫힌 줄 아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다 눈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를 만나서 안이 열리고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맹인은 즉시 어디로 갔어요? 실로암 못으로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두웠던 눈이 밝아져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죠.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맹인을 향한 특별한 의도가 있고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맹인이 지금 눈에 진흙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니까 이거를 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맹인의 눈에서 진흙을 씻어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실로암 못까지, 안 그래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거기까지 걸어가서, 찾아서 걸어가서 물어물어 가서 거기서 씻는 그 수고를 꼭 하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야 어디 가서 물 한 바가지만 떠와라. 그럼 물 한 바가지를 떠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갖고 눈을 닦아내도 될 일이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진흙을 바를 필요도 없죠. 그냥 말 한마디로도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이 맹인의 제일 먼저는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 그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못이 가진 이름의 의미 때문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 전에 말씀하신 거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맹인이 지금 어디로 가요?
실로암으로 가요. 실로암의 뜻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에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진 그 자기 정체성까지도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경우 있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서 정체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눈이 그냥 육체적인 눈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성장되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꼭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어떤 문제 하나 놓고 이 문제 해결받으면 좀 행복하고 기분 좋고, 또 근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신앙이 낙심되고 다운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갈팡질팡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맹인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뛰어갑니다. 자, 보세요.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나타내실 일이 있다.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걸 갖고 갑니다. 갖고 가는데 어디로 가요? 실로암으로 가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누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눈은 멀어서 앞은 보이지 않지만 실로암으로 가는 그 발걸음,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걸어가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힘들고 고단하고 정말 짜증나고 괴롭지만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나는 불행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음을 그는 느끼고 있어요. 너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부모로부터 불행을 물려받은 인생이 아니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도 한 사람도 없을 때죠. 근데 개척해가지고 전도를 이제 매주 나가는 거예요. 거의 매일매일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전도를 밖에 나가서 그 아파트 그 정문에서 이제 전도를 막 하고 하는데,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때 정말 전도지도 참 정말 많이 맞춰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때 보면 뭐 조그마한 전도지들도 있어요. 뭐 그 연예인들 간증 전도지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어령 박사도 있고, 뭐 차인표도 있고, 신혜라도 있고, 뭐 여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전도지를 8,000장을 맞췄어요. 8,000장. 그래서 8,000장을 다 돌렸어요. 그리고 또 전도지를 또 맞춰가지고 또 돌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지만 또 한 10,000장도 넘게 돌렸어요. 돌리고 물티슈도 2,000개씩 해가지고 물티슈도 한 4,000개. 또 물티슈만 하면 너무 또 식상하니까 종이 티슈가 있어요. 그 티슈로 해가지고 또 기본이 또 4,000개. 그것도 4,000개.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전도 선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 선물도 뭐 수도 없이 돌렸어요.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계속 전도합니다. 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도 있네, 저. 음료수. 그래가지고 뭐 사이다, 뭐 오렌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아이스티 있어요. 아이스티. 그 복숭아 아이스티. 그걸로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른 타 지방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찾는 분들이. 아직 교회는 못 정했는데 교회를 찾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선물을 주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보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래요. 근데 막상 주일이 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렇게 약속한 분들 중에 교회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땐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어요. 분명히 그분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날 기다리잖아요. 그분은 그때 주중에 전도하고 우리 교회 와보겠다고 하신 분이, 이사 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2분이 계셨는데 오늘 그분이 오시지 않을까. 근데 안 와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계속 나가서 또 전도를 하니까 동네 분이고 하니까 또 만나요. 그럼 물어보죠. 잘 지내셨냐고. 그러면서 근데 교회 한번 와보신다고 하더니 왜 안 와보셨냐 물어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등록했어요. 그래요. 등록하셨어요? 어디 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 교회요.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한 1000명 정도,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럼 그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세요. 근데 저번에 약속하셨던 그분이 또 만났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교회는 정하셨냐? 예, 정했습니다. 어디로 정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와보시고. 죄송합니다. 근데 정했어요. 어디 교회 정하셨어요? 그때 또 그 교회. 이런 분들을 한 5분, 6분 정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정말 드냐면은,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전도를 그렇게 나와서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특별히 전도 이렇게 안 해도 매주 새신자가 있어요. 매주 새신자가. 전도를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이제 개척해가지고 매일 전도하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마음에 3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이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겠어요? 물티슈 한 몇천 개 나눠주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리고 그 약속한 분들은 일부러 더 물티슈 2개 딱 주면서 특별히 더 드리고 물티슈 2개 드리고 음료수도 한 잔 더 마시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들은, 전도 선물은 우리 교회에서 받고 등록은 큰 교회 가서 하고, 큰 교회가 얼마나 얄미운 마음이 들든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생각 들어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모두들 다 큰 교회로 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런 작은 삼각교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것까지는 힘드신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다른 데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하는데 저쪽으로 가고 우리는 안 오니까 하나님은 큰 교회 가는 사람들을 붙잡지 못하시는구나. 그냥 다 큰 교회 다들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참 요즘 이 시대에 참 이런 부분들 제가 걱정이 돼요. 교회 미래 보고서라는 그런 책들도 보면은 앞으로 이 교회들은 작은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들이 사라져갈 것이다. 그리고 대형 교회만, 큰 교회만 몇 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교회에 굉장히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 미래 보고서 같은 그런 책들 보면은. 그런데 참 얼마나 이 마음 속에 막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기도할 때도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목회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사모님하고 계속 전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지금 감리교회 웨슬리 전도학교 지금 제가 이제 강사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도 6월 10일에 제가 집회를 또 이제 한 군데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여러분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후원을 많이는 못하지만 그래도 후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목장별로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지금 기본 성도들은요, 지금 참 이런 부분은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회 하면 다 이제 외적으로 규모 있고 다 갖추고 이것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는. 근데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처음에 참 아주 놀라웠던 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간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상가 여기까지 올라오셨느냐? 도대체 어떻게 올라오셨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어 이러는데 올라와가지고 성도가 되고 이런 거 보면 참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들 마음을 100% 다 이해합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정말 어려워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도 사모님 어린이집 교사로 일주일 내내 나가 계신 분도 있고, 목사님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시고, 밤에는 또 대리운전도 하고, 정말 이런 분들 숱합니다. 숱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만 겨우 와서 예배 인도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 이게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삼각교회는 안 온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마음을 알죠.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걸 이겨내는 건 힘든 일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나에게까지는 그렇게 미치지 못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드리는 말씀도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갔다 온 목사님 단 5교회 모인 그 교회들은요, 굉장하더라고요. 정말 교인도 얼마 안 되거든요. 5명, 10명, 15명. 그런데요, 목사님들과 그 성도들이 같이 연합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실 이 외적 형편으로 보면 형편 없어요, 정말. 예배당의 규모나 예배당의 모든 시설이나 정말 형편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이분들에게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행합니까? 내가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나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비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